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엄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하여 일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에 임하였습니다.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은 불길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 넷시에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빌립을 이곳을 두고 빨리 광야로 내려가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은 광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에티오피아 사람 넷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넷시는 흑인입니다. 흑인으로서 이방족 속입니다. 근데 그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라 할 만큼 지금도 약 30% 이상 40% 정도의 기독자인들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티오피아 넷시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 신앙의 넷시, 이 신앙은 첫 번째는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흑인이요 또 이방인입니다. 또 넷시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이방인 또 이 당시에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율법적으로는 철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넷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이집트, 애굽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수단 밑에 더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오늘로 말하면 약 15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병거를 타고는 한 달 이상을 왕래를 해야 갔다 오는 곳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 생활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말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국고를 맡았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 달 이상을 나라를 비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목적은 예루살렘과 정치적 친근을 그런 친교를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다 오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예배의 성공자는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위신과 체명, 명예 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 달려갔죠.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열정,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한 마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된 인간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겠다는 가장 중요한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신앙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또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또 이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순서들은 바꾸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이 예배가 장소도 이 장소 정상소 관련 없이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 형편에 의해서는 출타하여서 딴 데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해야 되는데 정말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행진을 하다가 모이면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증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났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늘에서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기둥이 임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성막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 우리 인생의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이 내시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나타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 밑에 내려가면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을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을 보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까지 왔으니까 덜컹거리는 수레를 탔습니다. 병거를 타고 내려옵니다. 몸도 피곤할 건데 그래도 말씀을 지금 읽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경을 강론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 아닐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한 주간 동안 그냥 지나가다가 지난주 무슨 설교를 들었지? 무슨 말씀이지? 본문도 잊어먹고 제목도 잊어먹고 내용도 다 잊어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받은 말씀을 붙들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도 몰라요. 그냥 읽고 묵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심령에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요, 성령이 감동시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 속에, 내 삶의, 나의 인도의 말씀이요, 나의 가는 길에 내가 걸어가야 될 순종의 말씀이 되어지면은 성령이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깨달음도 없어, 성령의 도움도 없어.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오케스트라 찬양을 통해서도 엄밀히 보시는 주님, 엄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길로 걸어가도록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내 중심이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으면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광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기 집에 간다고 지금 광야로 내려가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서 뜻도 모르고 지금 애터지가 있는데 성령이 보시고 빌립을 감동시켜 빨리 가봐라 보내는 거예요. 빌립이 와서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몰라요. 누가 가르쳐 줘야 알지요 뭐. 그러면서 같이 타어가면서 이 말씀을 차곡히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증거할 때에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초대의 교회, 그 당시에 복음이 막 각지에 전파되는데 에티오피아가 그 먼 거리요, 나라가 이집트 몇가 거쳐서 가야 될 나라입니다. 거기에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 이 최초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최초로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선구자예요. 선구자, 앞서가는 사람이라,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흑인들만 있는 그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을 우리가 알다시피 토속 신앙이잖아요. 이상한 거 다 믿어요 그 가면은.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과거에나마 기독교 국가라 할 만큼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기울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대학 군대 장관 백부장이 나와. 그가 매일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도 잘 몰라. 그러면서도 매일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냥 선한 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욥바에 가면은 베드로라 하는 사도가 있는데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욥바에서 사람이 오면 같이 가라는 겁니다. 왔어.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얼마나 큰 절을 하면서 영접하는지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놀래서 아이고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 주의 종을 이렇게 극진도 모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도 베드로께서 오시면은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여기서 모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가 막 북에서 음식을 막 차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주여 마리아를 나오게 해서 같이 음식 좀 준비 좀 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때 하시는 말씀 보다 이 마리아는 보다 더 좋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예배도 드리고 늘 성경도 읽고 늘 기도도 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오는지 오늘 또 습관에 의해서 교회 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에티오피아 네시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노정 남들보다 앞서가는 선구자가 되어지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좀 더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